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본연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시인이 되어서 진료를 중단하고요, 문학 활동을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수가 강단을 떠나서 행정부의 관료로 몸을 담으면서 행정부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연기하는 탤런트나 코미디언들이요,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국회에 가서 바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요,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진짜 귀한 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의 엉뚱한 길로 외도의 길로 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한참 동안 세상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귀한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여러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에 떨어져 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서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래 부르실 때는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불러들이는, 영광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사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요, 후손이, 자손이 빨리 태어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다름 아닌 이스마엘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때가 나이 99세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럼 몇 년 차가 나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하고 일종의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린 것입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금 갱신해 주시면서 믿음만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냥 완전히 떠난 사람은 아니지만 한때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믿음에서 그만 미끄러져 버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요. 믿음의 완전 탈선은 아니지만 은혜의 길에서 그냥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에 만족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얻고서 만족해 버린 것처럼, 그러면서 믿음에 열심을 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그만 중단해 버리는 자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라, 하나님 은혜하러 돌아오라, 바로 이런 도전을 주시는 바로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방향 전환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6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 얻은 때가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으니까 13년의 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이 99세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말씀을 주실 것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완전하라는 것은 무슨 완벽한 모습을 보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그 속에서 완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뭔가 좀 선한 것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는요, 아름답고 선한 게 별로 나올 게 여러분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곁길로 빠지거나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자기 꾀로 살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말고 믿음으로 목표한 것을 향해서 끝까지 집중하면서 달려가라. 바로 그런 개념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마치요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서 온 힘을 집중해서 달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요, 완전히 믿음에서 지금 벗어나서 미끄러져 버려서 온전한 믿음의 경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금 믿음 안으로 돌아서라.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야 된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얻고요, 대만족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얻고 싶었는데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희미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마엘 얻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대만족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늙어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서 얻는 이 후손을 가지고요,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큰 뜻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도 약속도 열정도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이 이스마엘의 재롱에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추측컨대 이 13년 동안요, 뭐가 없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 영광 이런 게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막 기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 그리고 만족, 기쁨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 오래 긴 고난 동안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여러분 없어져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인 무엇을 구했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 거룩함, 이것이 여러분요 그만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예배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는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여러분 영광이죠. 여러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 얻고 난 이후에 이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곤고하고 약할 때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죠. 질병으로 막다른 골막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치료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여러분요,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실망했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때 뭡니까? 영광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 일로 완전히 실패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밑에 길을 마련해 놓듯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믿음 생활의 여러분 기쁨이고 영광이고 바로 여러분 축복이죠. 여러분요, 이게 회복돼야 되지 이것 없이 이스마엘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임재를 그만 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여러분 만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무엇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그만 잃어버리게 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마 나이 때문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99세는요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그냥 움켜쥐고서 그냥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마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원래 네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도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10년만 젊었더라면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붙들고 있던 것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 99세의 나이로 뭐 하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99세가 되었던, 사라가 뭐 나이가 얼마나 되었던, 아이를 생산할 수 바로 이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있든 없든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어를요 내가 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2절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내가 하라고 하는 말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으로 충분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시 체험해야 돼, 내 기쁨을 다시금 임재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과 기쁨을 새롭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언약의 갱신과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하는가 하면요 언약을 또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지 한두 번이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또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언약을 세우자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마치 묶어 놓지 않는 배와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동네 이 연못에 묶어놓은 배를요, 배 안에 들어서 놀고 있었는데 그만 배를 묶어놓은 여러분 줄이 풀리고 만 겁니다. 그 잔잔한 물길인데 배가 흘러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이룰 만한 위치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서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다시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돼, 언약을 다시 맺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시 언약을 다시 맺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묶어놓은 배가 여러분 바로 이 배와 같이 사실은 세상으로 떠내려가 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 구경을 해보면요, 타자가요 공을 멋지게 쳤는데 그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막 하늘로 굉장히 섰을 때가 있잖아요. 수비하는 선수가요, 그 공이 떨어지기를 밑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글러브를 가지고 충분히 공을 받을 것 같은데 공이 어디 떨어집니까? 땅에 뚝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 위치를 바로 맞추지를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닻을 내리지 않는 배와 같이 망망대해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내 안에와 부딪히면서 새롭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에 너무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구나, 어느새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도 정리하고 삶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치워야 할 것은 치우는 거죠. 대청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청소가 뭡니까? 회개죠. 여러분요, 회개집니다. 간혹 어떤 분이요, 새벽기도 평일날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다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시면요, 목사는요 겁이 덜컥 납니다. 분명히 뭔 일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막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럼 묻지요.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물으면요, 간혹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고요, 제가 옛날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믿음 생활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만 그거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좀 되찾으려고 내 영성을 위해서 다시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목사는 속으로 뭘 외칩니까? 할렐루야, 이래 외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이미 까마득한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전부 치우게 되면, 깨닫게 되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마치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 이 활짝 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길인지 아닌지 이게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붓게 되면요, 침체되었던 심령이 일어나면서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을 뛰어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바로 최고의 바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너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말입니다. 원래 맺은 그 언약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이 언약을 상기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가 뭡니까? 3절에 보시면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땅에 엎드린 겁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뭘까요?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아름다움이죠.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이스마엘이면 지금 충분합니다. 아들도 어쨌든 하나 얻었고 지금 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금 기다리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요 언제든지 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전적으로 복종할 뜻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군더기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한번 비추면요 우리 자신들이 어디로 방황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는 우리의 부족함, 죄성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비칠 때 아브라함처럼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 기쁨, 기도의 응답,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바로 그 능력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큰 복인 겁니다. 올 셋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새로운 존재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성들은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요 뭘 합니까? 헤어스타일을 바꾸잖아요. 진짜 삶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요 뭘 하는가 하면요 이름을 바꿉니다. 요즘은 이름 바꾸는 것도 참 쉽죠. 어떤 분이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물건도 많이 집어넣고 목사님 확장 계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요 간판 이름도 바꿨어요. 간판 이름을 왜 바꾸시냐 이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요 이름은요 단순한 표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김아목이 이라면 그 사람을 호칭하는 일종의 표찰이죠.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을 그 사람의 호칭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너 다시 언약하러 약속하는 말씀만으로 새롭게 돌아와야 된다, 새 출발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이것만은 아닙니다. 뭔 뜻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 100세에 누굴 넣습니까? 이삭을 얻잖아요.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너가 이제까지 붙들고 왔던 그 실제적으로 붙들어 왔던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일종의 바로 정표로 이름을 바꾸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1년 이후에 100세가 되면 다음 해에 이삭을 얻게 될 것인데 얻을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너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 증표로 아들을 주실 증표로 바로 이름을 바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목사님 아브라함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발음은요 히브리 발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라함입니다. 아비람인데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아비하고 발음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아비에다가 뭐가 붙었습니까? 루함이 붙은 겁니다. 이 루함은 뭔가 하면 큰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루함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큰 무리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바꾼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약속의 아들도 아닌데 그 아들 하나로 막 만족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돼. 약속하시면서 그 표적으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비루함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아비루함,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뭔 뜻일까요? 말 그대로 바로 직역하게 되면 그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단수 민족이 아니고 복수 민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뭡니까? 후손이 있고요. 에돔 족속도 후손이었고요. 후에 가서 보시면 더 늙어서 낳은 아들 그드라에게서 얻은 아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를 이루었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실제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 뜻대로고 실제로 많은 민족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핏줄이라고 그리고 막 만족하려 했지만 사실은 그 아들이 믿음을 보아야 했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아들은요 아무리 핏줄로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아비라함에서 아비루함으로 바꾼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의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육신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접붙임을 통해서 들어오죠. 일종의 양자, 어덥션인 겁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에서 놀라운 예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원래 그 나무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원래 가지는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잘라버리시고 요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이신 겁니다. 어떻게 접붙였을까요? 믿음으로 접붙이신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피부나 언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1년 이후에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전제론적인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말고요.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인이죠. 원래 우리 이름이 다 죄인이고요. 신분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성도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배드린 자체를 여러분 이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들에게요, 일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주저앉지 말고 맨날 옛날 은혜 받은 거 얘기하지 말고 다시 그 은혜 자리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자기 위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갈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고 인생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영적인 축복을 다시 약속하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99세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저 영감 저 정신 나갔다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노인인데 99세 노인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이름 바꾸나 머리 이렇게 조롱했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을 붙들고 힘껏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과 영광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산 자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